요셉은 어릴 때 형들과 아주 갈등이 심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도 했지만 또 요셉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여러 명의 형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아버지가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들과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기게 되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이런 감정에 골이 깊어지던 가운데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일을 겪게 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어찌 보면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암흑 속에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요셉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꿈 해몽한 것을 계기로 이제 이집트의 가장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가 꾸었던 꿈을 해몽하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동시에 그 꿈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요셉은 애굽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이때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발탁하면서 했던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바로가 이렇게 요셉을 평가하면서 총리로 발탁한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발탁된 시간은 요셉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이겠습니까? 그동안의 고생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이제 정리하고 마음속으로도 정리하고 요셉이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요셉은 결혼도 합니다. 아들을 2명을 낳습니다. 한 명은 므낫세, 둘째는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수치와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창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가정을 일구면서 7년의 풍년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넘기게 되고 7년의 흉년을 맞이할 그 준비를, 곡식 창고를 지으면서 흉년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흉년이 2년째 되던 해에 요셉의 나이가 39세 되던 해이죠. 멀리 고향 땅에서, 애굽에만 흉년이 들었던 것이 아니죠.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전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거기에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오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모른 척 하면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막내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막내 동생이 누구입니까? 요셉에게는 같은 어머니인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요구합니다. 이번엔 내가 그냥 돌려보내지만 다음번에 올 때는 꼭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양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냥 가면 안 되니 형들 중에 시므온을 결박해서 애굽에 남겼습니다. 형들이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형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애굽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이다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동생이 있느냐? 이 질문도 했지만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창세기 43장에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2번째 곡식 사러 올 때에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에
요셉은 돌아가는 그들의 자루에다가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가 아껴서 사용하는 은잔을 집어넣었고 그것을 빌미로 다시 이 형들을 애굽으로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붙잡아 와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의 은잔이 든 그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었던 베냐민을 내가 노예로 삼겠다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막내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은 목숨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막내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45장 전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때에 요셉이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또 아버지와 막내 동생의 목숨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울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비로소 밝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요셉은 다시 한번 형들에게 가장 궁금해하는 일을 질문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 이전에는 그 노인이 아직 생존해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으나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텔레비전에서 이산가족 상봉하는 프로그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헤어졌던 형제들이 화면 속에서 서로 같은 핏줄임을 확인할 때 누가 보아도 확인 안 해도 얼굴이 너무 닮았어요. 확인 안 해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핏줄은 못 속이는 거죠. 그때에 같은 핏줄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엄마 잘 계시냐? 아빠 잘 계시냐? 어머니 살아 계시냐? 아버지 살아 계시냐? 마치 그것을 연상시킵니다.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이 한마디에서 잘 드러납니다. 자기가 형들이 팔아버린 그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기 전에도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사무쳐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처음부터 계속 아버지가 살아 계시느냐, 잘 계시느냐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눈앞에 있는 이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 오히려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가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니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형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겁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원수를 갚겠구나. 그런 마음이 형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마음과 형들의 마음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의 얼굴 표정에서 두려움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았던 요셉이 오늘 말씀 4절 5절에서 이렇게 형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큰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그 형들에게 그 죄책감에 묶여있지 말고 두려움에 묶여있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요셉의 넓은 아량과 형들을 위하는 마음을 이 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방법은 어떠했든지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애굽 사람들과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는 이런 강경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셉이 45장 7절과
8절에서 계속해서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큰 구원을 베풀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큰 구원 가운데에 형들과 형들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해서 가뭄이 심하게 들어있는 가나안 땅에서 살기 어려우니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 속에 요셉 자신이 먼저 애굽으로 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신분으로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록 노예로 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더라도 하나님은 요셉의 그 억울함을 푸시고 요셉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쓰고 진행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고백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하기를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모든 소유를 데리고 다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이 말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아버지의 아들들과 자손들과 함께 이곳 애굽에 이주해서 오라는 뜻이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자손들 약 70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정이 요셉을 통해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그 이름처럼 창성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애굽에 와서 고센 땅에 정착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계속 형들에게 위로합니다.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무슨 수로 거기서 살려고 합니까?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복양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 말을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이 말을 형들에게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벅차 올랐을까요? 내가 가족을 떠나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아버지를 복양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이 시간이 나에게 안 올 줄 알았는데 나에게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는구나. 여기 애굽에서는 내가 가장 높고 나의 영향력이 가장 세니 아버지가 이곳에 이주해서 오시면 내가 아버지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또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과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결코 정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애굽을 포함한 그 모든 나라에 있는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고난 가운데 이끄셨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아버지와 그 모든 가족들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어릴 적에 꾸었던 그 꿈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나이가 이제 39세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의 꿈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내가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이 45장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카도다. 나에게 조카구나.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리라. 아버지가 얼마나 요셉을 그리워하는지.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46장에 보면 그들이 머물러 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에 야곱이 그들이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 여정 가운데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겠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나도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내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해코지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야곱은 먼저 애굽에 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브엘세바는 애굽으로 가기 전 가나안 땅에서 가장 남쪽의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나면 이제 애굽으로 완전히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삭의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완전하고 같은 분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당시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미신이나 우상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들은 불완전합니다. 그것들은 한결같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한결같음을 갖고 계십니다. 똑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께 야곱이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애굽으로 가고 거기에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큰 민족을 이끌고 너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겠다 말씀합니다. 마치 야곱이 어릴 적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야곱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이 오늘 애굽 가는 길에 나타나신 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야곱은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언급하시며 내가 지금 보고 대화하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 한결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애굽에서 생을 마감할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러니 야곱 스스로도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을 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아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요셉이 직접 야곱의 임종을 지킬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상주 노릇을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가족을 떠나올 때는 비참한 모습으로 팔려왔으나 이제 하나님은 요셉을 회복시키셔서 이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셨으니 요셉은 자기의 결정으로 자유롭게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임종을 지킨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다시 회복되는 듯하여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발걸음을 돌린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급하게 연락을 받고 다시 위급하게 병원을 찾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도 130세이니 앞으로 어느 정도 세월을 생존할지 모르지만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 암시를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들 요셉의 곁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는다는 것, 그의 고달픈 인생의 모든 여정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간절히 소원했던 평온한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사브낫 바네아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 큰 구원을 베푸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야곱의 아들들, 다시 말해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그 자손들의 생명을 구원함으로 장차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시간이 흘러 먼 훗날에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요셉은 사브넷 바네아가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이 인생 이야기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한 인간의 꿈이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신앙적인 감동도 있지만,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린 그 형들의 죄를 통해 상처를 입은 요셉이 어떻게 치유되고 형들의 죄를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바라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 가운데에서의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총리가 되어서 온 나라를 순찰하고 다스릴 때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아름다운 한 가정을 꾸리게 되고, 어릴 때부터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상처받았던 그의 마음들이 애굽에서 꾸려진 가정을 통해 그 아내와 자녀들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는 최고의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 한켠에는 인생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요셉의 꿈 때문이기도 했지만, 좋지 않은 일로 헤어진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고, 아버지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렇게 병든 마음을 가지고는 올바르게 애굽을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보니까, 또 한 가정을 이루고 두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의 모나고 찌그러진 마음을, 그 부분을 잘 다듬으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형들과의 관계 회복과 아버지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요셉에게 매우 중요한 숙제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원래 속해 있었던 아버지의 가정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만약 살아계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될 때 아버지를 지극히 모시고 복양하고 싶은 마음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아버지를 복양하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극적인 성공 이야기에, 한 사람의 개인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가 하는 신앙의 이야기가 더해지고, 거기에 깨어지고 상처가 된 큰 슬픔으로 찌그러진 가족 관계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가 하는 이 메시지가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어떠했겠습니까?
요셉을 잃은 이후로 한시도 요셉을 잊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셉을 꼭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어딘가에는 꼭 살아있게 해달라고 요셉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비록 형들이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을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야곱은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아 주실 거야. 그리고 요셉을 위해서 야곱은 그때까지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임종을 지키는 자손들은 정말 복된 자손들입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부모님의 눈을 감겨드리고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부모님의 얼굴과 손과 발을 만질 수 있는 은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까지 못다한 말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므로 가족 간에 그동안 오해했고 어그러졌던 마음들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내가 아버지를, 어머니를 봉양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님 또는 어느 한 분이라도 생존에 계시는 자녀들도 매우 복된 자녀들입니다. 아직 생존에 계셔서 함께 맛있는 것 먹으러 가고 추억을 만들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든 모시고 싶어 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아버지를 성심껏 섬기는 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리움으로 마음 가운데 항상 그 그리움의 허전함이 있는 분들은 그 그리움의 마음을 자녀손들과 또한 형제 자매들에 대한 큰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셔서 더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는 더 그러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더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붙잡고 싶으나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부모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요셉처럼 생전에 요셉처럼 자라는 복을 누리고 또 후회 없는 복된 가정, 또한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 하더라도 요셉처럼 회복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과 또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온 가족들과 함께 누리고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정이 참 복된 가정이구나, 그렇게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가정들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은혜를 누리는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